네, 오늘 최종 승리의 날, 최종 승리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그 부활장으로 불리우죠.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지만 사람들, 죽은 신자들의 부활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짓 교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모범과 선례로 하신 것이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그 두 가지 이유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었고 형체를 찾아보기 힘든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만일 신자들이 부활한다 한들 그 부활의 그 몸은 그 조건 그 상태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은 불가능하고 넌센스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변증하고 논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연 피조물들의 형체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주셨듯 그리고 마치 곡식에 씨앗을 심지만 그 씨가 죽으면 씨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모양의 곡식을 주시듯 사람의 몸도 죽고 썩더라도 얼마든지 죽지 않을 불멸의 몸을 주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전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남는데요. 죽은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야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제 그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의 신자의 육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신자든 산자든 살아있는 신자든 그 육체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50절부터 53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50절을 보시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의 조건과 상태에 대해서 일종의 원칙, 기준을 말씀하거든요. 50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육체의 조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혈과 육은 지금 우리의 몸,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육체, 이 몸은 지금 우리의 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퀄리티, 이 컨디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썩을 몸이거든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삶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재미있게 설명했더라고요.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달리기 제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올림픽 달리기 경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글솜씨 좋은 사람이 박사들이 모인 그런 무슨 그런 세미나에 뭐 전문적인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 상태로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 이 종말에 펼쳐질 이 말씀, 이 내용을 전달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죠. 그죠?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그날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나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전 지구상에 울려 퍼질 겁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 등장합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광야를 행진할 때, 멈출 때, 지휘관들만 따로 부를 때,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명절 절기 때 그 절기 지키라고 그럴 때 이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장 보시면 시내 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그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한국에서 민방위 훈련하면 어떤 소리가 나요? 사이렌 소리 팍 울려펴지죠. 여기 해주에서도 가끔 어떤 훈련할 때 사이렌 소리, 엄청나게 큰 사이렌 소리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전 지구상에 동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귀가 먹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날에 그 귀가 열리고 주께서 열리게 하셔서 그 나팔 소리 듣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헬라 원어에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감았다 뜰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은 논리적 순서예요.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동시다발적으로 다 변화될 것인데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다 보니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도 이거는 아직 주님 재림하실 때 아직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될 것이다. 이 장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1번 카메라는 죽은 신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찍고 있고요. 2번 카메라는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즉시 변화되는 것을 찍고 있고 3번 카메라는 더 저 멀리서 다 잡고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산자들의 이제 급작스러운 몸의 변화들을 다 찍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옆에서 기다리다가 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53절에 이 썩을 것이 우리의 육체죠. 이 땅에서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했고 마치 옷을 갈아입듯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그 영생의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노안이 40대 한 중반부터 제 기억으로 40대 한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노안이 왔던 것 같아요. 휴대폰 보려면 전에는 좀 나이 드신 형제님들이 막 안경 벗고 막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막 보는 걸 보면서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40대 중반이니까 노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기 사랑교회 그 한효세 목사님, 책임 목사 한효세 목사님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차도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 벗고 이렇게 보거나 아니 안경 벗고 보니까 한효세 목사님 저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놀렸죠. 농담이 아니죠. 놀렸죠. 오 목사님 이제 다 늙으셨네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한효세 목사님도 노안이 왔어요. 둘이 이제는 커피숍에 앉아서 둘 다 안경 벗고 그러면서 더 이상 놀리지 못하죠. 농담 못하죠. 왜냐하면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더 연배가 있으신 교인인데 목사님 이제는요
작은 글씨가 안 보인대요. 이제 아무리 가까이 봐도 안 보인대요. 작은 글씨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약하고 썩고 죽고 욕된 몸을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에 그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잠을 자게 된다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여전히 살아있다면 즉시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날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54절 보시면 주님 재림의 날, 그날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54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주님 재림하셔서 신자들의 몸이 부활 영생 불멸의 몸을 이 옷을 입듯 입을 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인용하는 거거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이사야서 기록이 약 2700년 전 기록이거든요. 고린도전서 이 기록 당시 기준으로는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이죠. 그러나 사망이 인류에게 온 거는 언제입니까?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온 거.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최종 승리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놀라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55절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시와 노래거든요. 시와 노래는 사망아 앞에 감탄사가 나와주면 좋겠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나와요? 오죠. 오 사망아, 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바울 서신서 보면요, 신앙의 주제와 이슈를 가지고 집요하게 논증하고 설득하기도 하지만 곳곳에 찬송과 시와 노래와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성과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열정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말씀을 워낙 자주 들어서 면역력이 생겨서 뭐 그런가 보다, 너무 익숙하게 여기서 심드렁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없고 열정이 식어 있다면 신앙생활의 경고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에 발생할 사망을 이기고 삼키는 승리의 날을 생각할 때에 감탄과 노래가 나오는 거죠. 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망을 의인화해서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사망에 대한 승리의 노래. 둘째 어구에서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쏘는 것, 쏘다, 이게 헬라어로 이제 켄트론인데요. 독침 또는 독이빨, 독리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벌이나 정갈, 그리고 뱀의 독리, 그죠? 벌이나 정갈의 독침, 뱀의 독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사망은 이전에 뭡니까? 독침으로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 독침이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벌들이 막 어디서 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가만 보니까 침이 없어. 침이 없는 벌 어때요? 별로 무섭지 않죠. 막 정갈들이 막 나타났는데 가만 보니까 꼬리에 다 침이 다 떼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별로 무섭지 않죠. 그렇잖아요. 뱀이 있는데 우리 딱 물었는데 이빨이 없네. 별로 그렇잖아요. 그죠? 좀 징그럽긴 하겠지만 호랑이가 왔는데 이빨도 없고 발톱도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큰 고양이죠. 이렇게 사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56절, 57절 보시면 영적인 설명, 신앙적인 설명을 하죠.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이 죄라는 독침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은 이 죄의 이 몸속에 퍼져서 이게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가 이와 같이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권능, 죄의 능력, 이 죄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온다는 거예요. 율법.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율법이 죄와 같은 편을 먹었을까요? 사망과 죄와 율법이 왜 이렇게 같이 짝짝꿍하면서 지금 사람을 그렇게 사망으로 몰아갈까요? 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로 가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보시면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죠? 율법은요 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은 정죄하고 저주하고 선언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율법을 어겼네? 너 죄인이야? 너 이제 사망이야. 지옥 형벌. 율법을 지키면 칭찬해주고. 그렇죠? 바울이 자기 예를 듭니다.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데 자기 안에 탐심이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그 행위로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율법의 본래의 의도, 내면의 순결, 내면으로부터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율법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깨달으니까 이제 자기 안에 탐심이라는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죄를 용서해 주거나 죄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힘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사람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요 죄의 놀이터입니다. 죄의 놀이동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든 인생은 다 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예요. 심지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죄예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뿌듯해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교만의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고 막 교만한 인간이 됩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죄의 정죄를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선하고 신사적이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뜻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는 거죠. 나는 죽었도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여자친구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을 이제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이분 사귀게 됐는데 모태솔로였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신사적이고 마음이 넓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서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사랑하는데 서로 또 다투고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하고, 연애 시절에 자주 싸우면 이제 서로 잘 이해하게 돼서 결혼하면 덜 싸운다는 어른들의 조언을 듣고 결혼했잖아요. 앞불싸. 연애할 때는 가끔 만나서 싸우면 되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매일 아주 대놓고 사사건건 다투더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라는 인간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인내심도 없고 절제도 없고, 예? 그런 죄인임이 드러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저희 부부를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혼의 위기의 골짜기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순종함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율법을 어긴 우리에게 죄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니 도리어 율법을 어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망과 죄와 율법이 짝짝꿍 되어서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어긴 율법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어요. 범죄하여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게 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망은 사망은 죄의 삭스로 오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죄책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죄를 대신 다 갚아 버리셨으니 사망이 신자들에게 더 이상 지배력을 있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사망이 신자들을 향한 지배력은 더 이상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각종 이 세상의 사건,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신자들의 죽음은요, 죄의 삭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으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럼 왜 그 신자들이 죽습니까? 일단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신자들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최고 연단, 시험, 환난의 그런 과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죽음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현관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영생의 몸, 불멸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 없으니 그날에 우리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알려면요, 이 사망과 이 죽음의 이 폭군, 이 지배자, 이 독재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 사촌 누님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그 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이게 안 믿거든요. 이게 불교 신자인데. 무서운 게 없대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일을 당하고 보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죽어서 자기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신앙이 없으시거든요. 제 기독교 신앙, 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부부는 다시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뭡니까? 이 인생에 대해, 사람 인생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지금 이 생도 있지만 전생도 있고 나중에 죽으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부부로 만났지만 그 다음에는 부부일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친구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러지 않습니다. 색이 보이는 물건, 물체 이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색 지울시, 색 즉시 공 비어 있다. 공즉 시색. 이 세상은 뭡니까? 모든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는 여러 생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계속 바뀌니까 어차피 변할 거니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사람이 죽으면 또 변하게 되니까.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율법의 정죄도 없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생애는 틀렸으니까 뭘 노려본다고요? 다음 생애를 노려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살, 이런 세계관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는요, 이 노래 못해요.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노래 못해요. 끝없는 윤회 속에서 또 다음 생애가 있겠지 하면서 속으면서 죽어가거든요. 도리어 사망이 노래 부를 거예요. 불교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번에 죽으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고? 어림없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 철학과 종교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유물론 물질주의 그쪽 동네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챗 GPT, 딥시크 하여튼 같은 동원해서 해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데모크리토스, 그다음 에피쿠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요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물질, 작은 입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죽으면 그 원자가 다 해체가 된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인생 한 번 살고 죽으면 뭐예요? 다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신이 자신을 뭐 심판한다거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막 대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참 속 편한 말이다. 참 속 편한 말이다. 죽음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정죄를 아주 속 편하게 취급하고 있구나.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이왕 내친 김에 범신론 그걸 또 이렇게 검색하면서 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범신론은 뭐냐면요, 세상과 사람을 동일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범신론이 주장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이고 세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뭐의 일부가 돼요? 세상의 일부, 신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죽음은 신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의 일부, 신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현대 철학 사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나님이니 뭐 이런 개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이니까 사람이 알 수 없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18세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나오면서 이 세상 철학사에선 이 결론을 냈거든요. 하나님과 천국, 지옥과 같은 초월적 주제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념에 따라 믿는 거니까 다른 종교나 사상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 이게 현대의 다원주의 그런 풍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세상 종교와 철학들은 사망이라는 폭군, 독재자, 이 지배자 밑에서 신음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 소망은 결국 헛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은 매일매일 사람들이 나이 들고 병과 사고로 죽어가는 이 사망의 정죄와 저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목자로 둔 양들만이 영생의 복락,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신자의 모든 수고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58절에서 교훈하죠.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먼저 여기서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부활 그런 교훈에 막 이 부활 신앙 의심하게 하는 이런 거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보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여러 거짓 교훈에 휩쓸린다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많고 온갖 다양한 교훈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유행을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900년대 초에 헤르만 헤세 데미안이라는 이 소설 1919년인가 했고 이 사람이 1960년대인가 노벨 문학상 그것도 받았을 거예요. 그 헤르만 헤세 이렇게 데미안 소설 검색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요. 선교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급 되겠죠. 예? 그죠? 그것도 신학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신학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학교 도망 나왔어요. 기독교 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을 어릴 때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모태 신앙인데 반기독교적인 글과 소설들을 쓰는 거죠. 데미안 소설 내용이 이런 거죠. 에밀이라는 소년이 이미 정해진 종교적인 규범, 뭐 어떤 선은 이런 거고 악은 이런 거다. 이렇게 딱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또 자기가 또 악에 대한 그런 또 유혹, 금지된 것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러니까 청년 데미안이 에밀에게 야, 새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알은 이제 세계인데 태어나려면 자기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락사스라는 옛날 신 개념을 신을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선과 악을 통합하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선을 허물고 통합하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진정한 너의 자신을 찾아라. 이게 이 소설이 그 핵심이거든요.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브락사스라는 옛날 신을 찾아보니까 2세기 때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에서 나온 신이거든요. 머리는 닭, 몸은 사람, 꼬리는 뱀 형상을 해서 섬긴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뭐를 섬겨라? 우상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해 아래 새 곳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고작 우상신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사람이 사회의 규범과 세상 질서를 떠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서 성경 말씀 떠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 찾을 수 없어요. 내친 김에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 있잖아요. 이 책이 뭐냐면 진화론 관점으로 쓴 건데요. 이 사람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북경 원인도 있고 오스트랄로피테쿠 이렇게 여러 이렇게 인간의 종들이 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 다른 종들을 다 집단 학살 죽이고 경쟁에서 이겨서 사피엔스가 생존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법, 화폐, 종교 이게 없는 건데 집단적 그런 생각, 집단적 이렇게 뭐죠 이게 만들어내 가지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뭐 서로 공유해서 이 지구에서 이제 생존에 성공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와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다. 없는 신을 없는 종교를 만들어냈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다. 이 책이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뭐예요? 동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은 인간 존재의 기원을 결코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날이 신자들에게 최종 승리의 날이 될 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살고 있고 죄의 독침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면서 세상 어디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가능하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요. 자기 자신 모르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 알 때에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날에도 세상과 마귀와 죄와 육신은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죠.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 사니? 더 부자가 돼? 더 힘이 세? 응? 어느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있잖아요. 만사형통합니까?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나는 만사형통하지 않는데 이거 불러야 되나? 악한 마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뭐 더 커지니? 오히려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지 않니? 제가 이번 주에 목장교환에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교회라거나 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우리 교회를 작다고도 말도 못하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은 무리여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작은 걸 작다 그랬는데. 어쨌든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는 뭐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심정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lways, 항상, give, 주어라, yourselves, 너희들 자신을. 이렇게 나와요. fully, 더욱, 충만하게, 충분하게. To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으로 뭐 기회주의자처럼 계산하지 마시고요. 옛날 고대 전쟁에 어느 육지를 공격할 때 배를 타고 온 거를 다 불태워 버려 가지고 병사들의 퇴로를 이게 차단해 가지고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우도록 해서 뭐 승리한 그런 전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고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심령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상급을 주실 것이고요. 보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가 보상받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그것은 그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된 거구나. 그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올 때마다 감동받고 도전받는 건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애들 이렇게 3, 3, 5 막 가르치거든요. 매주. 남의 자식들이잖아요. 네? 다른 집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 또 소명감, 봉사의 마음 이런 걸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에서 안식을 누려라. 상을 누려라.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돌보고 부양하고 자녀들을 주께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고, 직장과 사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과 행실로 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 1700년대 영국 목사님이죠.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분인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소천하셨을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목사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워낙 자주 사용받아서 닳고 닳아서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